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책인데요. 그 티모시 R 제닝스 그 박사라고 하셨던 그분이 썼던 그 생각,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자유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와 하나님께서 이 지구 창조하시면서 중력이라는 법칙을 만드셨잖아요. 그걸 뭐 발견했지만 이 법칙은 내가 몰라도 내 삶 속에 적용됩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내 삶 속에 적용됩니다.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적용되고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칙은 나의 어떤 의사, 나의 어떤 믿음 이것과 관계없이 늘 작동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무시하면, 그리고 무시해서 하늘 날고 싶다, 중력의 법칙 뭐 이런 거 나 안 믿어, 그래서는 옥상에 올라가서 자유롭게 날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쵸? 안 됩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법칙입니다. 이것처럼 자유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 자유의 법칙을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내 삶 속에 이 자유의 법칙은 늘 작동한다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처럼. 그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상형 남자와 연애를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마음이 잘 이렇게 돼서 이제 어느 날 남자분이 이제 고백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감미로운 음악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 통째로 빌려가지고 비싼 반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딱 고백을 딱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인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혼을 딱 했는데 이걸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받아들일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잠깐 생각하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안해해서 갑자기 주머니 총을 꺼내가지고 머리 탁 펴주면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시간 썼는지 알아? 내가 돈을 얼마 썼는지 알아? 내가 선물을 얼마나 많이 사준지 알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랑 당장 결혼한다고 고백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마 좋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금 방아쇠를 당겨버릴 거거든.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여성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드디어 내가 원하는 화끈한 남자를 만났어, 이럴까요? 이 말은 여인에게 반드시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두려움과 사랑의 파괴를 초래합니다. 이게 자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자유의 법칙을 위반하는 순간, 이 자유를, 상대방의 자유를 훼손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깨진다고요. 이게 자유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파괴되고 마음속에서는 반항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진짜 사랑이 완성된다고요. 이 여인이 무서워서 네, 저 사랑할게요, 이러면 이게 사랑이 되나요? 결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게 사랑이 됩니까? 사랑의 법칙은 그렇게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파괴되면 사랑이 함께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때 하나님도 이 법칙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율법을 완전히 잘 지키는 게 좋을 거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신부인 너희들은 거룩해져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기 전까지는 나한테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는? 당장 이분에게서 떠나야겠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 중력의 법칙도 만드셨지만 사랑의 법칙, 이 자유의 법칙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그분은 그 법칙 안에서 움직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법칙을 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까요? 왜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법칙을 만드신 그분이 스스로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실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신 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시지만 사랑을 강탈하시지 않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완전해진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만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의 거룩하심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자들, 그걸 지켜서 행할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원의 의와 거룩과 경건함과 완벽함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그것을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저 얻도록 하셨던 이 방식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완벽함을 얻을 수 있고 온전함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껏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자유롭게 하려고 한 걸까요? 아까 자유의 법칙을 설명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로 무언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무언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이걸 확보시켜줬습니다. 자유의 법칙을 따라서 주신 이유는 명확하죠.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자유를 주신다는 의미. 자유는 진정한 사랑의 그래서 전제가 됩니다. 이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 완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살까? 우리는 노예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서 그걸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래서 먼저 자유를 줍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주님은 감수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왜요? 그게 진짜 사랑이 되기 때문에. 권총을 겨누고 천군천사를 대동해서 나 사랑한다고 고백해. 이렇게 하면 무서워서 사랑한다고 하겠죠.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크신 분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사랑이 완성되지 않으니까요. 그 어떤 조건 없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의롭다, 괜찮다, 어떤 자격을 갖출 필요 없이 나에게 나오면 하면 된다라는 복음을 선언해 주셨다고요. 이 자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받아들여졌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도 어떤 율법도 그걸 지키는 것이 내게 수용될 수 있을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 내가 자유를 얻었어? 그럼 그 자유로 뭘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리죠? 어떻게 하면 이 자유로 기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까를 만들기 위함인데,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마음껏 내 자유를 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진정한 자유란 요즘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유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선택을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마음껏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자유일까요? 내가 정말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범죄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충돌하죠. 무언가 앞서 설명했었던 것과.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자유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충돌하잖아요. 내 자유가, 그런 정의에 따른 내 행동이 진정한 자유의 관계에서는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래는 방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어의 정의를 그래서 잘 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는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마음껏 하늘을 날고 싶다 이래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 것처럼 아파트 옥상 문이 늘 저희는 잠겨져 있거든요. 거기는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훼손되는 건가요? 통제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누군가의 어떤 그 자유로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 다른 불행한 영향들을 주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중력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설명했잖아요.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무언가와 충돌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너무 의대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이 진짜 의대에 가고 싶어요. 너무 원해요, 그걸. 그런데 지금 게임을 하고 싶은 걸 너무 원해요. 이 사람은 뭘 진짜 원하는 걸까요? 의대에 가고 싶은 걸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게임을 하는 걸 원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진짜 뭘 원하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면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의대는 날아가는 거죠. 게임을 안 하고 의대를 위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모르겠죠. 그거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사람이 똑똑하면 가겠죠. 아무튼 이렇게 충돌하죠.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네가 원하는 걸 마음껏 선택해. 네가 원하는 걸 마음껏 선택하면 당연히 다 게임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자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이들은 애굽에 사는 걸 원했을까요? 자유민으로 사는 걸 원했을까요? 자유민 사는 거 진짜 원했을까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되겠죠? 다시 돌아가고 싶다. 거기서는 만나와 향채와 맛있는 거를 마음껏 먹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맨날 그 이끼 같은 거 막 벅벅 긁어서 먹고 진짜 자유를 줬더니 자유로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뭐가 진짜 원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 잘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정죄받을까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유를 주는 자유로 인해 사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위험한 부분이에요. 이게 자유를 줬더니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먼저 입학시켜 주겠습니다. 그냥 와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겠어요? 서울대 가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입학시켜주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겠죠. 아무도.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택을. 복음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이 그걸 해야 하나님께 천국에 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주고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받아들여지고. 근데 우리는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싸,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과 늘 충돌해 하시는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죠. 우리는 공동서신을 같이 공부하면서 자유에 대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필요하죠. 우리를 억압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그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구속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용납받고 수용된다는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하셨잖아요. 만약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할례도 받아야 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기 시작하면. 율법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유롭게 했는데 할례를 하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요. 그 하나를 지키려고 하는 순간.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율법은 다 안 지켜도 되게 됐어요.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와서 작은 것 하나부터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뭐예요? 그게 우리의 자유를 훼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케 하셨는데 거짓교사들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아니다, 너네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한 번의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요거 하나만 있으면 자유케 되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향한 자유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유민이 돼서 교회를 떠나서 자유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을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서 하게 되면 살아가게 되면 다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유로 쓰게 되는 무엇을 향한 자유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있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죠. 그럼 이제 뭘 할까요? 이들이 자유를 얻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자유를 쓰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해제시켜줬으면 새 언약으로 지켜 행하는 자유로 쓰는 거랍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자유가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무엇을 향한 자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복음을 누리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는데 그 다음엔 방종으로 떨어지면 안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길로 우린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다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길로 우리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재판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칭의를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 결국 주님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랬을 때 미스터 사탄이 검사가로 등장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낱낱이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 맞는 말이거든요. 사탄은 거짓말의 대명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된 삶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제 망했다. 저거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때 우리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십자가에 다 치러졌습니다. 그 값을 다 치렀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이 죄에 대해서 물릴 형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론을.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시죠? 무죄 이렇게 선언하는. 이게 칭의예요. 이렇게 칭의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갚으신 칭의를 받은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되었어요. 법정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죠? 그 다음에 어떤 자유를 살죠? 아싸, 다음에 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갈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일.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아싸 마음껏 살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아싸 마음껏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칭의를 선포하시고 뭘 기대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귀해서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푸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 대상이 뭘 기뻐하는지 그걸 관심 있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이미 받은 의로움이, 은혜가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된다고요.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폐지시키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겉으로는 다시 율법을 지키죠. 근데 겉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야겠다. 눈치 보면서 두려우니까 이거 안 지키면 버림받을까 봐 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께 갚을 길이 없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고요. 이 자유로. 이해되시나요? 제가 열심히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은요, 세상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정리해 주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는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해요. 두 번째는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데 율법을 의지하는 거. 세 번째는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지도 않는 거죠. 네 번째는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 복잡하죠? 저 이거 한참 쳐다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 조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부류가 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한 게 나의 의로움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죠. 그 율법을.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그걸 지키는 사람. 그 의지하는 부류. 바리새인이죠.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죠? 되게 잘난 척합니다. 되게 독선적이죠.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죠.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멀쩡하고 당당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만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있어요. 이거 내가 다 못 지켰는데, 몇 개 못 지킨 거 기억나는데, 이렇게 늘 불안해하면서. 그런데 아닌 척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엄히한 그분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과민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할 때 굉장히 날선 비판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예전에. 난 엄청 의로운 사람인데 막 비판하고.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절망해버립니다. 나처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안 들어주시다니. 이런 모습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지만 율법에 매여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종교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불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 뭐가 있을까요? 이들은 행위를 통한 의,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는 인정해. 율법을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건 인정해. 그런데 못 지켜. 이런 사람들의 부류죠. 나는 못 지키는데 그건 인정해. 그럼 어떻게 되죠? 위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결같이 그대로 살지는 못해요. 내가 믿는 대로 믿긴 믿어요. 그 말씀들 다 믿어. 근데 이걸 못 지켜. 그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겉으로는 겸손해 보입니다. 왜? 못 지키니까. 겉으로는 겸손해 보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는 되게 관용적입니다. 너도 못 지켜? 나도 못 지켜. 그렇지. 우리 에브리바디 못 지켜.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그런데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이 크죠.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때에 따라서 종교적인 화제를 던지면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죠. 영적인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율법이 너무 중요해요. 지켜야 되는 건 알지만 이걸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기를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늘 실망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왜? 나의 모습을 보면 이거밖에 안 되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하려고 해보지만 늘 실패해요. 그걸 내가 알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척하게 됩니다. 율법을 버릴 수는 없어요. 이거 내가 믿기 때문에 이걸 못 버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는 못하는 외통수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이것도 율법에 매인 사람인 거죠. 바리새인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율법에 의지하지 않는 부류예요. 율법은 불순종하면서 율법도 의지하지 않아. 이게 뭐죠?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이고 뭐고 이런 개념 다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정직하게 살면 그러면 뭐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옳고 그름 선악 이런 거 없어. 내가 그냥 옳다고 하면 오는 거야. 내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야.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나는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의로운 사람인 거야. 이렇게 스스로 옳고 그름의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리는 사람들. 무의식적으로는요, 신이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신이 하나님이면 안 돼. 내가 정한 기준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런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자유롭죠. 무엇도 나를 제한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준 삼기를 거부하고 굉장히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정의 내린 건 내가 다 지키니까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 내리는 거.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이런 식의 독선은요, 대체적으로 눈에 덜 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을 속으로 높이기 때문에 독선적인데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하죠.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배려심 깊고 이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관용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비종교의 영역,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을 아예 버리고 하나님 거절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패턴들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이게 복음인데요. 율법에는 순종하면서 율법에 의지하지는 않는 거예요. 율법은 순종하는데 율법에 의지하진 않아요. 이 부류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고 수용받았다는 사실을 믿죠.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고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율법을 순종하죠.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순종하지만 다 지키나요? 못 지키죠.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좌절하지 않죠. 왜요? 토대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토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 내가 다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새롭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율법에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못 지키지만 그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율법에 순종은 하지만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 삶. 이해 좀 되시나요? 엄청 연구 많이 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이 네 가지를 정리해 주면서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지, 율법에 순종함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율법에 순종하지만 종교가 아니라 자유롭게 주와 함께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지, 우린 이 네 번째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쉽게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살아가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3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다 줄여지네. 그렇죠? 1번 아니면 2번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리새인처럼 살던지 그냥 위선으로 대충 그냥 뭉개면서 살던지. 그게 아니라 우리 4번의 복음.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지만 거기에 연연해하진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기뻐 행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버려질까 봐 제가 이런 비유 많이 하죠. 바닥을 열심히 닦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양육하고 있죠. 우리 이제 희성이가 걸레질 좀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집에 갔더니 걸레질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나 버려질지도 몰라 이러면서. 그럼 어떠세요? 행복하실 것 같죠? 우리 동경재 엄청 행복해할 것 같죠? 그러면 아 훌륭하구나. 우리 희성이가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바닥을 이 넓은 집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놔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 안 버릴게.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진짜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두려워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죠? 헌금 안 하면 내 돈이 다 병원비로 나갈까 봐 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걸레질을 할 수 있죠. 열심히 걸레질 합니다. 걸레질 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너 책상부터 정리해. 너 밥 먹은 거 그냥 개수대만 가져와. 근데 그걸 이렇게 하면서 우리 희성이가 너무 잘 자라고 있구나. 우리 동경재 안 보이는데 동경재 꼭 나오세요. 네, 동경재 보고 싶어요. 동경재가 우리 희성이를 안아주면서 우리 아들 너무 잘 크고 있구나. 내가 너 이런 거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것 같은데 아니 똑같은 것 같은데 너무 다르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자유를 주시면서 이 후자의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선교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서 26년간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질병으로 치료차 귀국하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 외에는 아는 분들이 한국에는 거의 없어서 되게 노예 목사님들만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화려한 성공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 맡기신 일들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이렇게 조용히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드너스에서 하루 동안 또 어지아 캠프에 함께 참여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땡볕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분들의 헌신과 자원봉사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 너무 초롱초롱하고 맑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재정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또 저는 모르지만 그런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저도 하루 갔다 왔지만 자신의 재능과 돈과 시간과 열정을 그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은 우리 일양교회와 또 소풍교회에서 함께 섬겨주셔서 그 캠프도 다녀왔죠. 그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반년 동안을 그걸 준비하고 그 시간을 기도하고 그 시간 동안에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했을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또 선생님들도 또 캠프를 섬기시는 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이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다른 영혼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자유로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다시 추구하며 살아가는 데 쓰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다시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거기에 전전긍긍해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 우리 이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그 연합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미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함께 그분과 함께 자유를 누리도록, 기쁨을 누리도록, 함께 그 사랑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자유를 훼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유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얻은 자유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장 눈앞에서 내 자유가 훼손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내 눈앞에서 즐겁고 내 유익과 내 기쁨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까 의대를 가려고 두 가지 기쁨, 원하는, 소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럼 당장의 눈앞에서는 이 게임을 하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는 자신의 자유를 훼손당하는 일들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며 다른 누군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함께 우리의 자유를 훼손하며, 어떤 면에서는 반납하며,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자유를 자발적으로 드리며 이 새 언약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